먼저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인도에 파송한 박건영 선교사 부부와 두 자녀가 무사히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간의 격리에 들어가서 지금 서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이 5월 말 아니면 6월 초에 다시 교회에 와서 아마 선교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사히 귀국한 우리 선교사를 이렇게 들어와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들어와서 너무 기쁩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무사히 일단 귀국하였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 지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들이 무사하게 빨리 지나가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이 지금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데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할 이유를 찾아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때로는 너무도 많은 것에 우리가 현실 속에 매몰돼서 살아갑니다. 그날이 우리에겐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에 지금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고난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면서 이때야말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참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즐겁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순조하게 잘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시련과 역경 속에 처할 때 바로 이때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의 노부모님들, 또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의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놀라게도 여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 목적,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바로 이제까지 살아갈 동안에 은혜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은혜의식이 없으면 감사에 대한 조건, 감사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고 은혜를 알아차리는 그때 비로소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형제,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때로는 가족들은, 그리고 부모들은 힘겨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이에 깊은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서로 상처를 주며 은혜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가족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도와주는 자는 더 많이 도와주고도 때로는 더 힘들고 고통을 받을 때가 너무도 많고, 도움을 받는 자는 도움을 받지만 때로는 그 도움이 자기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은혜가, 상대방에 대한 그 도움이 자기에겐 불만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될 때도 그렇고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관계마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형제간에 실컷 도와주고 결국 나중에 서로 원수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역시 동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도움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부모로서는 참으로 힘들고, 또 한때로는 그러한 자식을 바라고 안타깝고, 그러한 것들이 또한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들,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조금의 마음이라도 서로가 가지고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야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관계가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깊으면 너무 깊어서 때론 너무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얕은 사랑, 얕은 바닥은 확인할 수 있기가 쉽지만 너무도 깊은 사랑, 깊은 은혜는 너무도 깊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북극을 탐험한 탐험가가 북극에 대한 그 수심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있었지만 첨단 장비가 개발되기 이전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줄을 늘어뜨려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잴 수밖에 없었던 그때 첫날 저녁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 다음날도 그는 자기 일기장에 또 썼습니다. 너무 깊어서. 셋째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닥을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줄을 그리고 모든 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밑을 내려뜨려 봤지만 끝이 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이에 대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은 너무 깊어서 자녀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깊고 너무 크니까 저들은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며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닥이 닿아봐야 합니다. 추가 바닥이 닿아서 끌리면서 비로소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여기까지가 사랑의 끝인가? 여기까지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관심의 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확인될 때 그때서야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깊이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크고 깊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깊은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도 내리고 또 내일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저 들판에 논에 가면 이제 모짜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논에 물을 받고 있습니다. 논에 가면 그 평평하게 물을 받아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셔서 모든 것들을 채워가고 계신가?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당신의 노력, 당신의 기술, 당신의 방법이 물 한 방울 만들 재간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산업사회에 있어서 매일매일 이 도시 생활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 차를 운행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 되면 비가 내려서 차가 얼룩지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에게 내 차 좀 세차하라고 요 바로 교회 뒤에 세차장에다 갖다 맡겼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짧은 것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이익을 생각하면 언제나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때로는 모든 것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런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큰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바로 처음부터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기쁜 일입니까? 어린 꼬맹이들이 학교 가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 반장 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쳐다보고 그러면 선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그만 반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봤더니 자기 반에 있는 여학생들이 몰표를 자기한테 던졌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반장으로 뽑히면 언제나 학생들에게 맛있는 거를 한번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바빠졌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턱을 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에 뽑힌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신중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가운데서 작은 민족 중에 택하여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되게 큰 것,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을 고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을 고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면 큰 것이 될 수 있고 추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도 가장 요긴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도 의인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이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짝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포기에 앉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외면해도, 때로는 무심히 돈을 들려도 그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다만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오직, only you,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 오직 당신이기에 라는 그 대답이 그 마음속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순간,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철없고 버릇없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그 한 아이가 성장하여 비로소 다만 당신이었기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당신께서 자원하여 당신께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 기쁘심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기쁜 뜻으로 자원하여 했어도 나중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얼마나 부질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내가 했던 그 결정과 내가 했던 그 기쁨이 마지막까지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무한한 희생이랄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치러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면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은 당신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진실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테 어울려 살 때는 사실 거룩이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때로는 불가원 이런 생각입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서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때로는 형제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때로는 상처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행복하고 멀면 멀수록 더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의 사랑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이 크고 내 사랑이 더 넘치고 오늘 그 깊이가 알 수 없는 사랑이라면 내가 퍼주고 또 퍼주고 더 많은 걸 퍼주고 더 많은 것으로 도와주고 더 많은 것으로 저들을 감싸주고 싶지만 그러나 언제나 나는 조금만 퍼주면 참으로 바닥이 보입니다. 줄 수 없고 마음은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너무도 빤한데 자꾸만 내게 다가오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때로는 요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 결국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시비거리가 아니래도 시비거리의 대상으로서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간관계가 꼬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갖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리는 이 비가 모든 대지를 적시며 목말라는 저 산천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목을 죽이시고 저들에게 먹을 양분을 공급하시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이 큰 사랑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부성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성적인 사랑, 깊이를 알 수 없고 크기를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죠. 네. 또한 좋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자에게 비전을, 그리고 힘이 없는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강건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갈렙의 믿음과 신앙처럼 남은 생에, 남은 시간, 남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위로받은 자만이 비로소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결국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어떤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뭔가를 막 던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럴까? 저 아이가 저렇게 왜 반항할까? 핸드폰도 막 집어던지고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왜 그럴까? 아이가 벌써 한 1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담하는 그 아동 그 상담하는 여자 상담자 박사님과 서로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키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는 사랑을 받고, 아이는 위로를 받고, 아이는 격려와 칭찬을 받고 커야 할 아이들입니다. 근데 부모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가 장성하여 부모가 됐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성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성인은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 그 자람은 성인 아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방법으로 자식을 키우니까 아이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이와 사랑에 대한 그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곧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비로소 복음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말이 당신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이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이웃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며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